340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비번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 하시기를 니는 자였다더라. 세상 헛된 시와 영화 모두 내가 버렸네. 예수 주님이 하신 말씀 나할도 이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험날 때 예수 주님이 하신 말씀 나할도 이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보름 덮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 입은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 가까이 싸우니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의 주가 되시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긍휼과 인자를 우리에게 한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마음속에 건져도 됩니다. 내 귀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참여의 기도 주하게 맞춰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죄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끝까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불의 부정함과 손과 발의 게으름과 심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사랑 크게 받았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명과 주신 직분을 더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너무나 만싸움을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선을 행하고다 했으나 우리의 자랑과 교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자백합니다. 오 주여, 거룩한 주의 영광 앞에, 예배의 제단 앞에 모든 것
자백하며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자백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493장 찬양 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살포니 머리 보고 눈을 고생하여도 하늘여 어둠 꽃을 내치는 예수 폭로 어찌하여 항상 빛을 보거라. 내가 영원히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거친 밖에 걱정 널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봄빛 모든 것을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고조가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대표기도 우리 주기도문 다 함께 고백함으로 함께 드립시다.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대표기도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제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뛰어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영성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특송 녹음된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후에 기도하자는데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기도는 다음에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도 인생의 정답은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별 희한한 그 현상을 다 만나지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은 어떤 분은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자기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가 많다. 술, 담배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죄를 덜 짓는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거짓말도 덜 하고 조금 더 사람이 되어서 나오겠다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 어떤 분은 술,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이 장사를 하는데 바쁘기도 하지만 장사하려고 그러면 대밥을 뭐 해야 됩니까? 속이기도 되고 뭐 좋지 않는 제품도 좋다고 막 이렇게 뭐 거짓말 해야 돼. 제가 이래가지고 이런 모습 어떻게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아이고 고마운 말씀 같은데 그 보니까 그 정도 죄는 또 우리 교회 안에 당신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도 교회 오고 있다고 와서 확인해 보시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은 그 죄를 이제 용서도 받기도 하지만 죄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더 빠른 당신의 삶에 더 빠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부탁해 봅니다. 그래도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변명이에요. 겉으로 말은 그래 하는데 또 숨어 있는 변명이 많아요. 그러면 아직 집안이 다 예수 안 믿는데 본인이 가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예수 믿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그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제 자기 입장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교회 나가시죠라고 이렇게 구원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뭐 교회 나간다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해결해야지 교회 간다고 뭐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자기가 지금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아직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든지 교회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생각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또 이제 질병이 걸리고 중병에 걸린 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보통? 병이 많이 짙은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참 예매해요. 가서 당신이 지금 이 병이 심한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과연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서 낫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되기도 하죠.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 함부로 못해. 당신 교회 갑시다. 그래도 갑시다. 아플수록 가셔야죠.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신 데 가서 안수기도만 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하고 데려오는 사람이 혹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혹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일까요? 아무래도 모시고 가면 목사도 거의 삐리삐리 하시고 좀 기도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을까? 그전에도 우리 교인이 아파도 해결 못하고 그래 넘어갔는 적도 있는데 과연 이래 초신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기도 안 한다고 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해요.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나름 저는 제가 확신해주면 그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면 목사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누구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수한다고 다 낫는다는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가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모시고 와요. 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을 어쩌든지 데려와서 안수기도 받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어떤 방법이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즉시 병이 나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게 되든지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그때는 당장은 낫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어느 순간 안수는 받았는데 좀 지난 세월이 흐르고 났는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아버려요. 즉시 나눌 수도 있지만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또 그 문제를 조금 있으면 해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어렵고 힘든 경우를 여러분 발견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대로 좀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막 직접 전해가지고 그 말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을 그냥 소개해 주는 것만 해도 나는 이런 능력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소개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전도예요. 왜 전도라는 것은 꼭 복음을 상세하게 이해시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 간증이라 하기도 하고 정언이라고 하시는데 정언해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니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마음이 동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그가 조금 사인을 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너무 따지고 보면은 어떨 때는 전도할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나 또 우리 주변 분들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은 모든 변명들을 많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를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확 달려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나 교회 좀 데려주세요. 이렇게 확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은 그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고 가서 전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가보면 현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현실을 생각하면 갈 수 없어요. 우리도 전도하고 싶은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하려고 그러면 쭈삣쭈삣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우리를 가로막느냐?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18절 먼저 한번 읽지 않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복음이란 뜻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의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간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운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할 때에 십자가를 집어넣어서 소개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러면 지난번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고요? 십자가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 더 조금 더 깊이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와 함께 또다시 더 연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 있는데 사람도 다 똑같이 예수님의 그 모습같이 죽게 되는데 죽지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사 모든 인생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붙들어야 될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시사 하늘에 오르시고 장차 어떻게 심판하러 내려오시겠다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압축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고 붙들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를 도를 이해하고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쉽게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완악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세상과 믿지 않는 완악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지어내서 거기에 덧붙여서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여기서부터 벌써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논리를 뭐라 그래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아이고 참 미련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종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부인하는 이런 형태의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종교들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알지만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나?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죽을 수 있나? 죽지 말고 뽕살 나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확 다 몰살시켜 주시지. 어? 뭐 벼락을 치든지 태풍을 불게 하든지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지 왜 하나님이신데 죽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그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유사 기독교를 알 수 있는데,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누구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잘 알아요. 하나님 이름을 그들은 야훼, 여호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교단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불러야지 왜 하나님이라 부르느냐? 그냥 그 무당이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니까 하늘에는 신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은 신들이 세상에서 막 구하는 신들이 세상에는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겠느냐.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 하나님 하든지 야훼 하든지 갓 하든지 뭐 주여 하든지 아도나이 하든지 다 엘로힘 하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각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통하면 각 나라의 언어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름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기도를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한다 그래요? 잘 모른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와 전쟁에서 모든 데서 이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일본에 지배를 당하고 있듯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오시니까 반은 의심하고 반은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시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시니까 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의 신이 되셔가지고 신이시니까 로마와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때려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방시키려고 오신 하나님일까요? 안 그러면 온 땅을 통일하고 온 땅에 평화를 주실 분으로 오셨을까요? 온 세계. 그렇죠. 온 세계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 평화를 주시려면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본인이 온 세계의 죄를 짊어지고 아멘. 죽어야만. 아멘. 그러니까 힘은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또 전쟁이 있고 오늘날 또 세계가 혼란한데 이 해결 방법은요. 십자가의 도만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뭐 보세요. 뭐 김정은 씨가 뭐 뭘 쏘지요, 그죠? 뭐 무기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큰 무기를 만들고 또 우리도 저는 벌어뜨려야 되겠지만 한 방 쏘면 몇 방 쏘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3배로 퍼부으려고 했는데 그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세계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김정은 씨 회개하고 하나님 알고 내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돼. 사람을 이렇게 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죽일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고 그가 회개하면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그게 그 나라가 사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모두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듯이 죽으면 하나님의 의가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지혜가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걸로서 세상을 숨기고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그런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고래뱃속에서 죽고 다시 토해내서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또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구해요. 예수 믿으면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표적을 주세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리니 하게 말씀했습니다. 표적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방언을 하고 그리고 손을 얹은 적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이런 표적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표적들은 뭐 때문에 표적을 주셨을까요? 표적보다 더 우선되는 건 사실은 뭘까요? 믿음. 믿음을 주시려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주면 믿겠다는 말을 하는데 표적을 받아도요. 사람들이 완악하고 때때로 어리석어서 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봐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 우리 원래 그게 원칙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뭐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생각만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는 표적. 아들이 서울대 가든지 의사가 되든지 뭐 사업이 잘 되든지 잘 되는 것이 인생이 복을 받는 길이고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거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얻어지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대 아니고 따라지대 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도 있어요. 네. 이혼도 있고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되고 형통한 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가는 사람들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멘. 그것보다 잠시 잘 되고 이 땅에서 잠시 성공하는 것 아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를 아멘.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얻는 그 비결은 표적이나 어떤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는 없어요. 헬라인의 지혜는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헬라인의 지혜는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과학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많이 알면은 성공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생각. 그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지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라든지 뭐 여러 것을 탐구해서 앞서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은 사람들. 이것이 온 땅을 평화롭게 하고 온 땅을 파라다이스, 천국같이 만들 수 있다고 막 생각해서 막 연구해요. 그래서 팔다리가 약하고 또 부실하고 어떨 때는 상하신 분들 팔다리를 어떻게 해요?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해요? 의족 달아드리고 막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타는 기구를 만들고 이래서 뭐 몸 안에 위가 좀 상하고 나면 그 위도 이제 앞으로 뭐예요? 자동차 부품 갈듯이 쑥 갈고 심장도 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하고는 있어요. 물론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은 연장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암 걸려가지고요 수술 받고 뭐 아무리 치료 잘해도 또 가시더라고. 짧게는 뭐 6개월 수술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아이고 근데 좀 있으면 또 재발하고 벌써 몸이 때가 되면 망가져서 이거 고쳐놓으면 저쪽도 문제되고 다 그래요. 자동차 여러분 오래 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래 타니까 뭐 타이어는 자주 갈아가 좀 되는데 엔진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고장나. 아무리 새거 바꿔도 그래서 애따 이 바람에 뭐 하자고요? 새 차 사자. 사람은 새 차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 모든 표적, 형통, 잠깐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걸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가지고 영생할 수 없고, 그거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영원하게 나아가는데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유한적이에요. 임시방편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이런 아기자기한 이런 일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사람들 어이구 큰일이에요. 어이구 좋은 일인데 제가 봐서는 그저 그런 일들이에요. 아멘. 아기자기한 그저 그런 일들이에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은 그렇고 그런 일이고 좋은 일은 그저 아기자기한 일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그래도 한번 다시 중간 정리합시다. 이 땅의 모든 게 그렇고 그렇구나. 아기자기하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은총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방대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모든 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래 이 땅을 떠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거. 영원한 하늘 나라의 영생의 희락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춤 한번 춰야 되는데 사실은. 감사해요. 우리
군사님 사인을 자주 해줘서 우리가 흥이 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한 믿음,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그 표적 주시는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표적 다시 한번 붙들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여기 좋죠?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16, 15절부터 조금 14절부터 좀 읽읍시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설교 안에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 후에 계란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의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잘못돼서 아까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 유대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데 사실 믿음이 없어요. 잘못된 믿음.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 지식이 최고나. 인간이 초월할 수 있다. 인간만이 최고라. 휴머니즘을 강조하는데 신을 부인해.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을 인정하는 사람, 범신론, 불교, 유교 모든 종교들은 뭐래요? 사실은 신을 의식은 하지만 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찍어버렸습니다.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다른 신들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없는 사람이라? 이 땅에는 무신론자나 범신론자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 우리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는 범신론자들이 있고 그리고 무신론자 세 종류 인간 어떻게 봐서 여러분 어느 종류에 사람을 종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어느 쪽에 속합니까? 일반 유신 오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고 이 땅에서 얼마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좀 답답해서 뭐라고 말해?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제발 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무신론자와 범신론자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좀 전파하는데 뭘로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하라.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구원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애석하게도 정죄를 받기 때문에 믿게 만들어야 될까?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은 다른 표적을 구하나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바른 믿음만 가지면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 이상의 표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바로 옆집 사람도 똑똑하더라고요. 할매도 다 똑똑하더라고요. 요즘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절비예요. 의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변호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우리 지방의 기초에만 해도 시기 똑똑해요. 말리지 마죠, 똑똑해요. 그런데도 그들을 이면을 딱 보면, 딱 뒤집기만 해요. 뒤돌아서서 보면 어둠의 그림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불안과 부패와 거짓과 그 부패함과 거룩하지 아니함과 진실하지 아니함과 세상의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비판해서 혹시나 죄송하지만 그건 팩트고 진실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거 팩트와 진실을 봤다고 다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또 듣고 제가 그들을 대해야 되겠죠. 듣고 대해야. 그러나 그들의 본체를 제가 이해하고. 그래서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별거 아니라 아까 그저 그렇고 아기자기한 그 정도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지혜와 원함이 있도다라고 고린도 우리가 읽지 않았던 고린도 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을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인생의 정답 그리고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이 시대의 정답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317장) 부르며 준비한 힘을 올리겠습니다. 베드님을 봉헌합니다. 월정헌금 장태복 권사님 드립니다. 월정 김본순 권사님 드립니다. 11조 김본순 권사님 드립니다. 11조 운음미 권사님 드립니다. 11조 박혁진 목사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경순 권사님 드립니다. 박혁진 목사 드립니다. 유정아 권사님 드립니다. 김희숙 사모 드립니다. 감사헌금 안갑진 권사님 드립니다. 권미경 집사님 드립니다. 정진성, 정진구 함께 하셔서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는데 권현진
권기 집사님 아드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계좌로 헌금을 보냈는지 보낸답니다. 오늘은 호명은 못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땅의 섭리자 통치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다른 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형상하고 우상화하고 인간들이 의지하는 허무한 신들이오나 오직 세계와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며 온 땅의 섭리자시며 능력의 주시며 심판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의 정성을 드려 예물로 봉헌했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자유함과 주님의 능력이 지혜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물로 또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찬양으로 드린 모든 것 받아주시고 생명책 농명하시며 이 땅의 거룩한 것으로 대접해 주시며 형통과 표적과 기사와 지혜와 이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겨울 오미크론 또 우리 전염병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혹시나 조심스러워서 우리 모든 집회나 우리 모든 모임을 아직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까지 자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또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또 연락하고 공급받길 바라겠습니다. 본교회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 조그만 선물 또 도시락 준비해서 각자 이렇게 섬기도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370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씩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안쪽에 오른쪽 편에 사진 하나 있죠. 2022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저녁 기도회를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그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좋은데 강사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쭉 아주 좋은 분들이 선별된 분들이 우리가 모시기 힘든 분들의 강의가 또 우리 설교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고 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전체 교회 한 반 이상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된 시간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고 혹시나 놓치면 또 재방송 볼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동참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도 동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땅에 십자가의 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우리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